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애가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사는 걸까? 분명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했는데 하는 일마다 막히고 기회는 멀리만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취업이 안 되거나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거나 좋은 인연이 오지 않아 혼자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벌어주고 싶고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지만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겪는 시련 앞에서 부모는 종종 무력감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마음이 밤마다 가슴을 누릅니다. 그럴 때 많은 부모들은 마지막으로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의식이자 희망의 불씨를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욕심에 머무르지 말고 불안에 머무르지 말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비로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원인과 조건이 맞아야 씨앗이 싹을 틔우듯 기회와 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식의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업 때문입니다. 과거의 행동과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로 스스로 짓고 스스로 거두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연의 부족이 그 이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혹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외부 조건이 부족한 상태 때문인 것이죠. 부모는 자식의 업을 대신 갚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을 지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도는 그 인연을 불러오고 조건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스님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30이 넘었는데도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틀어져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울며 제 아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 비는 기도도 좋지만 기도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은 내려놓고 자식을 향한 자비만 남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선행을 하십시오. 그 공덕을 회양하면 막힌 길이 서서히 열립니다. 여기서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에 회양을 더하면 그 공덕이 자식의 인연과 조건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부모가 마음속 집착을 풀어내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식의 삶은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언행이 변하고 언행이 변하면 세상의 반응도 변합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하늘을 향해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번뇌를 줄이고 자식을 향한 사랑을 자비로 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식의 막힌 운을 풀어주는 불교식 기도법과 발언문 그리고 회양의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세월 속에서 전해 내려온 지혜의 명언들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마음을 내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복이 되어 자식의 길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의 앞길이 막혀 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내가 대신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다는 간절함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부모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옷을 사주고 학원을 보내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강물은 때로는 물질이나 노력만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예로부터 지혜로운 부모들은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다. 이는 곧 자식의 운도 부모의 마음 상태와 깊은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고 싶다면 먼저 부모의 마음속 막힘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형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취업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는 사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한 기도는 물을 쥐려고 손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듯 간절함 속에 불안과 집착이 뒤섞이면 오히려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결과가 아니라 방향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올바르게 보게 하소서.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일어서게 하소서. 이 아이의 마음에 지혜와 자비를 채워주소서. 이런 기도는 조건이나 성적표를 향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이 스스로 운을 열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도록 돕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기도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마음의 파동이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고 넉넉하면 그 안정이 자식에게도 스며듭니다. 그러니 자식의 운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수록 부모가 먼저 마음의 숨을 고르고 욕심을 비우고 고요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부처님의 말씀과 명호를 마음속에 되뇌면 그 울림이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자식의 길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의 병이 낫지 않아 매일 부처님 앞에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반드시 나아야만 행복하겠는가? 여인은 울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들이 나아야만 행복하다고 머무는 한 그 마음은 이미 병에 걸린 것이다. 아들이 낫는다면 기뻐하되 낫지 않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기도를 하라. 이 말은 부모의 마음에서 집착이 풀릴 때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운의 흐름도 자연스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마음의 방향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향하게 하라. 많은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고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종종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는 집착이 깔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결국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기도할 때 마음이 특정한 결과에 머물면 그 마음은 굳고 닫힙니다. 대신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면 자비심이 생기고 그 자비심이 기도의 힘을 넓고 깊게 만듭니다. 즉, 자식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이와 이 아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함께 복되기를. 그 순간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좁은 소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밝은 서원으로 확장됩니다. 둘째, 기도와 동시에 덕을 쌓는 행동을 동반하십시오. 불교의 기도는 말과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가 씨앗이라면 행동은 그 씨앗에 주는 물과 햇빛입니다. 만약 부모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식에게 좋은 인연을 심어줄 행동을 한다면 기도의 결과는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진로가 막혀 있다면 부모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쌓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덕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은 보이지 않는 신뢰의 씨앗이 되어 자식이 세상 속에서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행이 함께 가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셋째, 부모의 마음 정화로 업장 소멸을 하면 자식의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단순한 혈연만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과거 여러 생에 걸친 깊은 인연과 업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지은 업이 자식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자식이 지은 업이 부모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정화하는 수행이 됩니다. 자비관 명상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참회로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면 그 맑아진 에너지가 자식의 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흙탕물이 맑아지면 그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맑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문 작성을 하십시오. 기도 시작 전 종이에 발언문을 씁니다. 핵심은 자식의 행복과 모든 중생의 행복을 함께 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자식 누구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이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복되며 모든 중생이 함께 안락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요. 두 번째로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새벽이 가장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불단이나 깨끗한 자리 앞에 앉아 3배 후 기도문을 읽습니다. 108배를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관 명상, 참회, 회양의 순서로 하십시오. 자비관 명상이란 자식, 가족, 친지, 모든 중생 순으로 행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 후 나와 자식이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기도와 수행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여 자식의 막힌 운을 푼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한 어머니는 아들이 2년 동안 취업이 안 돼 깊이 낙심하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자비관 명상과 발언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매달 쌀을 나눴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다기보다 제 마음이 맑아지니 아이의 인연이 풀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딸의 지병이 악화되자 절에 나가 100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매일 참회문을 읽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해로 풀어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 50일째 되던 날부터 딸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는 병을 고치는 마법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마음을 고쳐 병이 낫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불교의 기도는 단순히 운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덕을 쌓으며 인연을 맑히는 전인적 수행입니다.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자식의 막힌 운은 반드시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자식의 막힌 운 때문에 고민하는 한 부모와 스님이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초가을 아침 한 어머니가 절마당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과 오랜 세월 쌓인 근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대웅전 앞에 서 있던 주지 스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부드럽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먼 길을 오셨습니까? 스님, 제 아들이 요즘 하는 일마다 막히고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 길을 열어주고 싶어 기도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스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하려 하십니까? 아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 마음을 위해서입니까? 어머니는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죠. 스님은 미소 지으며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식이 잘 되어야 자신이 안심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아이가 이래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있지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스님. 어렵지요. 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억지로 밀어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며 등불을 밝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스님은 차를 홀짝이며 덧붙였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약입니다. 자식이 막힌 길을 지나갈 때 그 길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그 길을 지날 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답답함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조금 내려놓았을 때 나오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절마당에 부드럽게 내려앉은 또 다른 어느 날, 경내 한켠 고목 아래 놓인 나무 벤치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깊은 피로와 답답함이 묻어 있었고 두 손은 하염없이 얇은 목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여인의 맞은편에 앉았다. 마음이 무거우시군요. 짧지만 깊이 울리는 스님의 목소리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이 앞길이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도 떨어지고 직장도 번번이 안 되고 이젠 아이도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도는 억지로 운명을 끌어다 놓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의 뜻을 구하는 동시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지요.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을 달라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여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스님,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저 힘들어도 괜찮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 앞길을 트이게 하고 싶습니다.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아이를 향한 사랑이지만 동시에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착은 때로 흐름을 막아요. 그러니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 아이가 자기 힘으로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길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인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기도는 아이를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믿고 기다릴 힘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여인은 집에서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진심의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나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여인은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온 거야. 그리고 엄마가 요즘 매일 기도하는 거 알지?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여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너한테 무언가를 억지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엄마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야. 내가 힘들 때 흔들리지 않고 내 옆에서 지켜볼 힘을 주는 거지.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여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괜찮지.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돼. 엄마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길을 가든 내 편이야.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엄마 그 말이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여인은 그 말을 들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간구이자 아이에게 전해지는 조용한 확신이라는 것을. 스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깨달음이 아이와의 대화에서 비로소 살아 움직였습니다. 기도는 단지 절에 앉아 합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집에서, 팝상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어지는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고 불었고 그 바람 속에서 여인은 처음으로 마음 깊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자기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길을 끝까지 믿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에서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바른 행을 닦으며 그 공덕을 회양하여 나와 남이 함께 밝아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소원 성취와도 연결되는 이유는 마음과 업이 변하면 현실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기도라는 한 단어로 담기에는 너무나 깊고 넓은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운명을 바꾸는 주문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합격할 거야. 이렇게 빌면 병이 나을 거야.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즉각적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란 막혀있던 길에 바람을 불어넣고 흐르지 못하던 강물의 둑을 허물어 다시 흐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세상의 법칙과 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행위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 햇빛과 물과 바람이 필요하듯 자식의 운이 열리기 위해서는 부모의 깨끗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그 햇빛과 물이 되어야 합니다. 집착과 불안으로 들이운 그늘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지만 자비와 희망으로 비추는 빛은 싹을 트게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닫고 업장을 녹이며 그 힘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 행하는 마음은 천만 겁의 업장도 녹인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진정 자비에 머물 때 그 힘은 세상의 어떠한 장벽도 허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결과가 올 수 있는 길을 닦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절에 앉아 두 손을 모을 때 그 시간 동안 마음은 한결같이 자식을 향합니다. 그 순간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말로 전할 수 없는 울림이 되어 자식의 삶에 스며들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자식을 지탱해 줍니다. 기도의 효과를 수치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부모들이 경험으로 압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다. 이런 변화는 마음의 에너지가 바뀌고 그 에너지가 행동과 환경을 바꾸는 데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나의 의지와 세상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길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부모는 자식의 삶에 가장 순수한 축복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며 그 복은 반드시 길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는 힘은
다름 아닌 부모의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 쉼터였습니다.